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양옆에 좌우에 앞뒤에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빠지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와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방금도 노래했던 것처럼 오 놀라우신 분이 놀라우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약속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분명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죠. 어떤 약속을 주셨죠? 홍수로는 절대로 멸하지 않겠다. 이 땅에 사람을 멸할 만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만 주시고 마느냐, 이게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언약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제 마음이 참 큰 기쁨을 얻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언약이 뭔지 알겠죠? 네,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테고 기쁘다.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기쁘다. 뭔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시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여러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요, 어떤 언약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으면요, 어떻게 맺냐 하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요. 보통 여러분 계약하면 어떻게 계약하죠? 쌍방이 계약을 하죠, 그죠?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서로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절충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게 맞죠? 합리적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일방적으로 딱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일방적인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예, 나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죠? 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예, 생각 안 해보셨죠? 사람은 계약을 맺어도 그 계약을 거의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세워버리는 거예요. 너 아무리 내하고 약속해봤자 그 약속 못 지켜.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따질 사람들은 불공평합니다. 내가 못 지키는지 지키는지 두고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하죠. 네. 근데 절대로 못 지켜요. 우리는 약속한 걸 많이 못 지킵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들게끔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보는 노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에는 어떤 언약이 또 나옵니까?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12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네, 여기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네,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2절,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큰 육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흔한 복을 네 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죠. 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따라오게끔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실제로 보지 못했다 해도 우리 지금 후배들은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어요. 막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우린 지금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 복을 창대케 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죠. 그럼 언약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또한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우린 저주하기 바쁜데 A 만나면 B 욕하기 바쁘고 B 만나면 A의 부족한 부분 이야기하기 바쁜데 누가 우리한테 이런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15장에 창세기 15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에도 언약이 나옵니다. 누가 또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 참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풍족함과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소굴에서 이끌어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어요. 우상의 도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는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변화시키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됩니다. 예, 새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게 돼요. 성화는 거룩인 거예요. 거룩. 거룩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우리가 한 번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니죠. 예, 날마다 거룩을 사모하며 성화되어져야 되겠죠. 그 성화는 누가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소개됐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언약의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죠. 별을 세어보라. 셀 수 없잖아. 그만큼 너네 자식들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애 하나도 없는데, 애를 낳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됩니다. 매번 성경 모르겠다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집에 가서 읽어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야 알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가 생각나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안 찾을게요.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출애굽기 19장.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모세와 맺는 언약이 소개가 되는데 5절, 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언약이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야. 내 말을 잘 지키면 생명과 은혜를 주겠다는 거야. 이거를 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 이런 고백을 한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 언약을 주세요. 언약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성경 구절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으로 세밀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말씀을 함께 찾아보죠. 레위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조금씩 더 살펴볼게요. 구약성경 188쪽 레위기 26장. 오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표시해 놓고 잘 새겨 놓으셔야 돼요. 언약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창세기 더 세밀하게, 세밀하게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이에요. 9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아까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몇 쪽이죠? 31장 구약 성경 1100쪽. 1100쪽. 네, 1100쪽. 네. 참 젊음이 좋아 진짜. 여기 딸과 엄마가 이렇게 나란히 앞뒤로 앉아 있잖아. 딸은 젊으니까 그냥 찾고 있나 싶은데 금방 찾았어. 그냥 찾았어 그냥 벌써.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근데 엄마는 젊은 게 진짜 좋아. 젊음이 좋아. 젊은 사람은 그냥 쉽게 그냥.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어디 쪽 안 가르쳐주면 진짜 막 헤매. 야, 예, 쉽지 않아. 젊음이 참 좋아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딸은 저 사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안 참고 있는 거야? 싶은데 금방 그냥 찾아놨어 이미. 다 찾아놨어. 근데 어머니 막 찾고 있는데 막 사모지. 정말 젊음이 좋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젊음이 좋은 거예요. 창세기 또 창세기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의 뜻이 뭐였습니까? 구원하시는 구원자.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예,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언약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안 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면 십계명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잘 안 찾아봤는데 느헤미야도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허락하시는지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몇 쪽이죠? 700 구약성경 739쪽 느헤미야 9장 (739쪽) 740쪽이 되겠네요. 느헤미야 9장 맨 마지막 절. (38절) 느헤미야 10장은 언약에 임봉된 사람들이 등장하네요. 느헤미야 9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언약. 어떤 언약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는 견고한 언약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견고한 언약. 나의 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엄숙한 약속인 거예요. 약속. 결국 언약이 무엇과 연결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과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은혜와 또 뭡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놀라운 복인 거예요. 복. 네. 은혜와 복이 언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까.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니까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 언약이 없이는 우리는 못 삽니다. 이런 견고한 언약은 아무도 우리에게 책임지고 주지 못합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을 세워줍니까? 못 세워, 약속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언약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은혜. 그리고 한 글자? 복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실 때 삶이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린 이기죠? 어떻게 참아내죠? 예를 들면 남자라면 군대를 가요. 어떻게 이깁니까? 제대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역할 거라는. 군대에서 평생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 반대로 여자들, 우리 여성분들은 애를 낳습니다. 그죠? 애를 임신합니다. 출산의 고통을 다 경험합니다. 가기 싫고 하기 싫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감당해냅니다. 왜 감당해낼 수 있죠? 나 군대에서 제대할 거라고 믿고 애가 쑥 나올 거라고 믿으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애가 나올 거니까. 그죠? 나와서 잘 자랄 거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진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죠. 더 좋아진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언약의 백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은 나에게도 해당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약. 새 언약 신약이죠. 신약. 자,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역사책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책인 거예요. 성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안 오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리 물을 때 미리 해드려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옛 언약이라고 하면 구약이 되는 거고 새 언약이라고 하면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은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자 창세기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자 창세기 9장으로 와보자. 창세기 9장으로 돌아와서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세요? 지금은 노아의 아들이 누군지 알 필요 없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걸 기뻐해요.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세요. 노아와 노아 아들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해요.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언약을 맺고 싶기 때문이죠. 약속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약속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약속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없어. 내가 이래서 이래,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해 주시죠. 약속을 확인하고 언약을 또 확인하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9절을 볼게요. 9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자,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어떤 언약? 언약. 어떤 언약? 9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내 언약이라고 하자. 내 자신의 언약이라고. 자신의 하나님 자신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다른 놈들 게 아니라고 내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 다른 놈들한테 안 줘. 내 걸 너에게 준다고. 너와 너 후손과 딱 준다고 말씀하잖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거를 주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겠어요. 에? 무슨 말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 약속이란 뜻이죠. 내 언약은. 내 거는 변하지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썩지도 않아. 곰팡이 피지도 않아. 버릴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오케이? 네.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이란 뜻이죠. 내 언약. 절대 바뀌지 않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인간의 약속과 계약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사이 안 좋아지면, 관계 나빠지면 전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그랬잖아. 이거 안 통해요. 계약서를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도장 찍으면 끝나요. 바로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계약서도 없고 도장도 필요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계약, 내 언약이라고 말해요. 인간들이 어겨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니까.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시죠. 시작.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안 봐도 된다. 안 봐도 된다. 앉아있어. 그래. 덕분에 목사님이 쪼맨해졌다. 굉장히 쪼맨해져 버렸어.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손대면 안 돼. 자,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죠. 10절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1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사람들이 허무는 것이라면, 파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우시는 분이세요. 세우시는 분. 말 못하는 것들까지도. 부패했다면, 타락했다면, 죄악이 관영에서 가득 찼다면 헐어서 다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운다는 것이 뭐죠? 따라합시다. 회복.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나라, 백성,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게, 잘 살 수 있게 낡은 것은 허시고 새롭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심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습니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포함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있나 없나? 홍수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납니까 안 납니까? 전쟁 나죠. 전쟁 하려고 애를 쓰죠. 이기려고 하죠. 홍수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잖아. 에?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세상이 멸망할 홍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세상이 멸망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세상을 전멸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퍼뜨리죠. 그런데 세상이 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들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허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의 전쟁,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나요. 노아 때처럼. 대홍수, 모든 게 사라지는 재앙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가 지구가 침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노아 이름의 뜻이 뭐게? 위로입니다. 위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람이 가장 비참함에서 누굴 만나야 위로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를 얻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돼요. 그 위로와 안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 위로와 안위를 통해서. 재미도 없고 설레는 일은 더더욱 없고 변화는 전혀 없고 그래서 때론 서글프다 해도 우린 이 위로의 약속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린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 필요하죠? 성경을 읽을 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힘, 찬송을 부를 힘, 세상을 이길 힘, 나를 이길 힘,
죄와 싸워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은 누가 줍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힘이 납니다. 비난을 받으면 힘이 빠지죠. 네,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기 위해. 우린 때때로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도 시간을 끌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 단 한순간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고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을 변경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민수기 23장이 그 증거가 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구약성경 235쪽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허물과 반역도 기억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밤이 왜 깜깜하죠? 밤이 왜 깜깜해요? 자라고 깜깜한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 보신 적 있습니까? 저번에 사무가 이런 말 하던데. 뭐라 했더라? 교회는 어두울수록 더 잘 보인다 했나? 간판에 불을 켜야 어두울 때 불 꺼놓으니까 안 보인다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게 뭐지? 별이야, 별. 별은 밝을 때 안 보여. 옛날 사람들은 어두울 때 별 보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움 속에도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지? 답답하지? 교회 보니까 더 답답지? 난 안 답답한 줄 아나? 근데 그 어둠 속에, 그 답답함 속에 길이 있다니까. 내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반짝이는 겁니다. 달과 별이 있잖아, 달과 별이. 어두워야 보이는. 내 삶이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일지라도 그곳을 통과하는 나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어때요? 앞에 아무것도 안 비죠? 왜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길을 내실 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언약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죠. 저번 주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 철저하게 금하신 게 뭡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 피눈물 나게 만들고 마음에서 피 흘리게 만드는 것. 살인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그죠? 어떻게든 금하셨습니다. 내가 당했을지라도. 그러니까 복수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복수해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을 헐뜯지 말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이미 다 같이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 모두 함께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누라고 하는 거잖아. 나누라고. 도와주라는 거잖아. 헐뜯지 말라는 거잖아. 괴롭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 우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증표도 보여주셨습니다. 뭐죠? 에이, 내가 설명을 안 해주면 하도 뭐 또 넉넉고 앉아있지 또 막. 예?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묻는 거라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증표를 뭐 언약해 주시고 증표 뭐 주셨어요? 무지개! 기억 안 나나? 무지개 기억나요? 기억나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증표 줬잖아. 무지개. 너 살려줄게.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너 살려줄게. 120년 동안 고생했는 거 내가 다 보상해줄게. 이게 뭡니까? 증표로 뭐 주셨죠? 무지개. 방주! 또 무지개 익한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또 방주지. 네. 방주에 태아 줬잖아. 방주에. 내가 네 민족을 살려줄게. 에? 내가 네 민족을 살려줄 테니까 내 믿고 따라와. 저 말 못하는데요. 어벙벙한데요. 바보 쪼단데요. 아니야. 내가 너 확실히 살려줘. 너를 통해 너희 민족을 살려줄 거야. 하나님 어떤 증표 보여주셨죠? 이 애하고 놀고 있대. 그러지 말고 어떤 증표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또 봐라. 무지개라 한다. 홍해가 갈라졌잖아.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어. 바다가 갈라져서 땅이 다 보여.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무지개. 그래. 무지개로 끝장을 보자. 지금은 행하지 않지만 할례로도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할례로도. 지금은 어떻게 하죠? 세례죠. 세례. 세례와 성찬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 많이 하려고 하니까, 성찬 자주 하자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언약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고 언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언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이제 물고기가 물 만난 거죠. 우리는 언약을 확실하게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언약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식도 언약의 증표예요. 안식하는 거. 쉬는 거. 돈 못 벌어가지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약의 증표라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에스겔에 나오더라고. 에스겔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78페이지) 에스겔서 20장 1178. 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냐? 내가 여호와인 걸 알게 하려고. 왜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냐? 내가 이 주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과 주일을 주신 겁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는 걸.
빨간 날이 아니라는 걸. 자, 보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을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번도 저는 주일을 자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힘들었고 늘 스트레스 받고 뭔가 쫓기는 것 같은 기분, 토요일 저녁부터 막.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거룩을 알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언약의 증거들이 없습니까? 있죠? 많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응답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와 성찬도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관리하고 닦을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물과 피를 쏟으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게 이게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우린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상처받은 심령 그거 내놓으면 됩니다. 아픈 심령, 눈물 흘리고 있는 심령, 그 괴로운 심령 여러분 내놓으면 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심령을 내놓으면 돼요.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순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안식을 가르쳐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이 언약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도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듣게 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내가 받는 은혜이며 내가 지금 누리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개인적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의